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381면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집사님을 배우니 예수님을 배운 듯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조금 쑥스러워요? 부부가 하기에?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에? 맞죠. 왜 그럴까요? 왜 옆에 있는 분을 보니까 예수님을 배운 듯 하죠? 예수님이 그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배우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운 듯하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인생의, 나의 인생의 왕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주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옆 사람과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조금 쑥스러운 분들은 평상시에 잘 안 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뭐가 감사해? 내가 왜? 이러는 분들. 호진아, 그렇지? 감사하죠? 할렐루야. 우리는 평상시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울 일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는 거죠.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못쓸놈아 세상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을 보니까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믿음의 보배로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더욱더 보배로운 사람으로,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우리 성도님을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와 같이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는 거니까 우리 같이 집사님 힘냅시다. 성도님 힘냅시다. 여보 힘냅시다. 아내여 힘내십시오. 아들들아 힘내라. 딸들이여 용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입술에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있다면 말을 배우죠. 그래서 우리 예지가 어렸을 때 엄마 해봐, 엄마. 그 말을 엄청나게 듣고 처음 엄마를 했어요. 근데 아빠는 굉장히 늦게 하더라고요. 에휴, 아빠는 필요 없어. 금방 또 이렇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엄마를 말하게 하고 그 말을 배우는 게 사람이 첫 번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전달을 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말을 조리 있고 아주 규모 있게 잘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똑똑하게 보이죠. 육가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육가 원칙에 의해서 또박또박 잘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때요? 이해가 빨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됐죠.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법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변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변호사라는 사람이죠. 그 변호사는 법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 자신이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상식이 없어서 내가 그러한 것에 불리함을 당할 때 그 변호사가 조리 있게 또 이 사람이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어떤 개연 사항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변호사를 채용하는 거죠. 또 학자들은 자기 논문을 자기가 써서 하나씩 이 논문에 대한 자기가 말하고자 하고 발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리 있고 규모 있게 잘 써내려가고 그것에 대해서 변증하고 답하고 변론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의 논문이 밝혀지고 그래서 그 논문으로 인해서 이제 석학이 되기도 하죠. 또 어떻습니까? 방송, 언론인들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이 자기에게 딱 주어지게 되면 그 일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리 있게 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나운서가 되겠죠. 자신이 목표하고 목적하는 그러한 말을 잘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말을 참으로 세심하고 또 아주 규모 있게 잘 할 때 사람들은 그 변호사, 그 석학, 그 언론인 참 똑똑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말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말이고 또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도 우리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설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이는 범사에 아멘.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라.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제 성도님들은 유대교에서 이렇게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랬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이 말은 엄청난 충격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사람은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이야, 죄의 말이야. 내 입장에서 아무리 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선한 말이 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이제 많이 오해가 생기고 또 여기에서 많은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선하게 이야기했고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선하게 들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우리 인간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어떤 말로 들려지냐면 바로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도 들려지는 그러한 말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해가 되어지고 저도 말씀을 전하기에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범죄한 인간으로서 절대 이룰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말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마치 다 알아듣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가 끝나고 한 사람씩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었고 또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선지식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다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잠을 자고 어느 날 일어났는데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아담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I love you. 할렐루야. 나의 사랑.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딱 보는 순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랬던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아담아, 네가 왜 이를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한 그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누구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인 안 줬으면 내가 그 유혹 안 받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오 마이 달링, 나의 사랑, 이렇게 고백하던 이 아담이 저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범죄했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면 뭐가 제일 먼저 변해요? 입에 말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변해요? 입술이,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입술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입술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에 그런 얘기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 돌아가면 우리 아내는, 여러분의 결혼의 목적은 나를 도와주라고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니고, 또 남편은 또
나에게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으로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로 뭐가 되라? 도움이 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어때요? 예? 그 추석 명절 지내면서 남편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 정판행 권사님 도와줬다 그러고 도와줬어요? 예? 많이 도와줬어요? 예? 엄지사님 좀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아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예? 저는 도와줬냐고요? 저는 편하게 해줬습니다. 아주 그냥. 저도 어머니 이제 찾아뵙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음식 만들고 했는데, 장을 받아준 거요. 그러면 된 거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당신은 나의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 오늘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베드로, 어떻게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 모든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도 세상에 사는 그 모습 그대로가 그들 삶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 하라고 하시는가? 이 말씀에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진의는, 참된 의미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가 다 위로와 격려와 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인생에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 말을 하듯 하지 말고 그 성도에게 힘을 불어 넣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말이 하나님이 말하듯이 하는 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 10년 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그의 고민은 다른 게 없었어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내 말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가 설 수 있을지, 우리 남편이 설 수 있을지, 우리 자녀가 설 수 있을지, 우리 이웃이 설 수 있을지, 우리 교회가 설 수 있을지, 이거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의논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원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오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번 만나를 먹여주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가장 우리들을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의식주,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먹는 문제, 3일 동안 여러분 굶으면 여러분 환상을 볼 수 있어요. 통닭이 막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아주 멀리서 치킨 배달하는 사람의 그 냄새가 다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생을 말하려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속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중에서 오늘 가장 큰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라면 그것은 먹는 문제라는 거죠. 집에 쌀이 떨어졌다든지 오늘 당장 오늘 내일 우리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사줄 돈이 없다든지 이러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그들 속에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뭐를 내려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나의 진의가 뭐냐? 우리는 항상 과거의 그림자를 통해서 신약의 진의 참된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56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을 하니까 자, 예수님이 몸과 피, 물론 성찬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찬,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 오늘 몸과 살이 바로 의미하는 바가 생명의 떡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하여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60절 말씀 제가 읽고 61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수군거리고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넘어지게 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수군거림과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이 먹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먹는 문제가 아니면 먹지 못하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누가 아니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이 어떤 말을 내가 쏟아내는 모든 말로 인하여 상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참 동문서답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정책을 쓴 게 뭐예요? 혼혈 정책이에요. 그들은 어떤 의식이 선민 사상이 가장 강력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강력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쳐들어와서 반을 끌어가고 반을 이렇게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피를 혼탁하게 그렇게 이방 민족 같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그 동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 우리나라 양반 쌍놈 이렇게 있듯이 흑인 백인이 서양에 있듯이 그런 식으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어. 그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가서 정오 낮 12시에 우물 길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같이 보이는데, 유대인인데 어찌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장 14절부터 21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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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지금 이 여인과의 대화는 지금 우물가에서 예수님께 물 한 바가지 달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랬는데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나는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종합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 한 바가지 주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주는 물은 내가 먹고 또 다른 목마름과 가람이 있고 너가 여와서 난 12시에 물을 떠가지만 물이 떨어지면 또 너에게 있어서 목마름이 또 다시 찾아올 거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계속 샘물이 넘치는 물이 된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네 집에 상수도를 놔주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항상 수도꼭지만 틀면 여러분 상수도가 얼마나 편한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 가가지고 물을 어깨로다가 이렇게 길어다가 먹었는데 그걸 아십니까? 제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아는데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에서는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잘됐다. 나에게 그 물을 주어서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을 피해서 내가 사람들 창피해서 여기 못 나오고 사람들 피해서 낮 12시에 이 중동 지방에 뜨거운데 왔는데 나에게 그 물을 주어서 다시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은 참 동문서답을 해요. 아니 그 물 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가서 남편 데려오래요. 호주랑 거기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떨결에 굉장히 이뻤나 봐. 5명의 남자와 결혼했는데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순간 당황해가지고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5이 있었는데 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니까 이 여인이 충격을 받는 거죠.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왜? 그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알고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과 이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면 그 한 가지 죄에 대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원천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형태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죄를 회개해야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그 주님이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주님을 모르는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한 죄를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이 우물가의 여인이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오늘 나의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진 죄, 그것만을 죄로 여기는 이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고자 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면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거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 세상에 더 많은 물질, 세상에 더 좋은 부, 세상에 더 좋은 명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찾기만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한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황당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냐 이랬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진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좀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도 내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아닌가를 생각해보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 갔는데 집안을 난장판을 자녀들이 만들어 놔봐요. 아유 저놈아,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의 은혜가 임해야 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의 혀가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지 야고보서 3장 6절,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이 뜻대로 행하나니 합독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인생의 이 말의 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2013년도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의 힘이라는 그러한 MBC에서 방영된 그러한 다큐에 대한 부분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이 한 반은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 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짜증나. 아유 짜증나.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나운서가 한 말 가운데 이것이 파풀이였으니 망정이지 여러분의 친구, 가족, 이웃의 마음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과연 나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이 쏟아내는 그러한 무수한 말들 중에서 이것은 생명력 있는 쌀이 그냥 쌀도 밥을 짓지 않는 그러한 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생명력이 없어져 있는 그러한 것의 하나의 신뢰 예인데 생명력이 있고 그것에 반응을 하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을 과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또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내 믿음의 사람들로서 오늘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말도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것들을 표현해주고 나타내는데, 믿음의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쏟아내는 그러한 말이야말로 정말로 얼마나 큰 힘과 위력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과 굴레를 씌우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인 것이죠.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세상을 주목하는 것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듣고 신문을 보고 드라마나 세상 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접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주목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고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심령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맞닥뜨려질 때 그 말씀의 세상적인 관념과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이 내 사고방식으로 나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말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회개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베드로 사도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할 때 이는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뢰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두 번째 간구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만들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자,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의 말을 하면 참 사람들 보기에 조리 있고 또 잘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나 자신을 나타내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상처와 좌절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참된 왕이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사람들이 볼 때 좀 어눌하고 참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치유와 회복과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빨간 글씨를 읽겠습니다. 제가 자신의 말을 하면 예수의 말을 하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잘하는 것 같으나 상처와 좌절의 말을 하게 되고 못하는 것 같으나 치유와 회복과 승리자 되게 한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말을 하면 잘하는 것 같으나 상처와 좌절의 말을 하게 되고 예수의 말을 하면 못하는 것 같으나 치유와 회복과 승리자 되게 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30초 동안만 우리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예수님의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고 싶은데 정말로 내가 돌아보면 여전히 내 자신의 말을 하고 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 내 모든 심령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강력하게 덧입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가정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충만하게 덮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높이는 말, 나 자신을 나타내는 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말, 그러한 말들을 우리는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보면 나 자신이 높아지고 또한 나 자신이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것들로 되갚아 주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죄인되고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 주목할 때 우리의 말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주된 요인이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범사의 왕이고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유익 앞에서는 내가 왕이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아내 또한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에게 쏟아 놓은 그러한 많은 말이 정말로 시커멓게 변해버린 그러한 정말로 독설과 같은 말을 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감사의 말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물가에 물들어온 여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너의 죄의 문제가 그것을 목마르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사랑하는 가족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먼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